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진심인 사람,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성공함에 이르는 길이 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가치를 알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말하면서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진심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일이 진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일에서 가치와 또한 보람과 삶의 의미까지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주를 믿노라 성도라 말하면서도 이 믿음의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닥 기쁜 것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믿음의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발견치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며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영광이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마다 그의 이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범위에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영광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심이요 또한 즐거움을 향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회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향하여 아직은 사울입니다만 이름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박해하던 사울을 먼저 부르시고 내가 택하였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고 또 높은 곳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영광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을 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해도 거기에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궁극적으로 찾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 안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알고 또한 주께서 부르셔서 시키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의미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한 자원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를지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 택하셔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라 했으니 성경에 나오는 그릇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담아야 되겠는데 이미 자기의 것을 잔뜩 담아놨다. 그러면 거기엔 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함받은 그릇이라 하여도 거기에는 주인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쓰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믿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릇은 그릇인데 이미 자기의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주의 이름이 담겨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또한 믿음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100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 앞에 이를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과 또한 그 한편으로는 영광이죠.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이라 했으므로 오직 주인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의도와 뜻이 있어도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곁들인다 그랬습니다. 16절에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기까지만 보면 택함 받았다, 좋다 라고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그릇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아니요 주께 택함 받은 바가 되었으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내 멋대로 산다. 이거는 불일치입니다.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아가지고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없죠.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셨으므로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땅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그 주의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일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것 또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가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할세 그런 반감을 가지고 나갔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후 그가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그 반감을 갖던 것 그 이상으로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릇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인 겁니다. 주의 그릇임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버리시고 깨지고 금간 그릇 말고 오직 견고하여 주의 것을 다 담아내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음으로 그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밝게만 살아가시는 영광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